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하시는 것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 베푸신 성만찬, 곧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자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만찬의 의미를 교리적인 해석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관계적 해석으로 접근하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목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 금양록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심사숙고해보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회동을 조산하신 것은 밥상, 함께하는 식탁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가 서로 사이가 절대로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의 힘을 잘 참작하고 또 혹시 좀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떡을 살로 잔을 피로 말씀하시면서 직접 손수 떡과 잔을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살과 피를 나눈 서로의 사이에는 어떤 앙금도 어떤 불협화음도 어떤 불편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부하심과 또 기대하심, 관계 회복이 바로 밥상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떡과 잔을 나누신 것은 그래요, 종의 신분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시종을 드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즉 종이 되셨다, 즉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거룩한 예식이 된 것이죠. 가장 성스러운 예배 성만찬 사건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옛 언약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교회의 절대적 의미를 가진 의식이요
예배의 절대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인데 그 중심의 배경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우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관계에는 아주 중요한 뗄 수 없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교통하며 나누는 섬김의 이 기본 바탕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눈 그런 가운데 그런 예가 이 담임 목사에게 임했던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뭐 우리의 나라의 미풍양속인 고유의 명절도 결국은 밥상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예, 6월절 풍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 또 문화든 간에 함께하는 데에는 항상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이 밥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족의 또한 민족의 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뭐 물 한 잔 떠놓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 의미가 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순절을 맞이한 이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김해 보는 것이죠. 오늘 밤 그래서 금양로 기도 시간에도 부랴부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저녁에 식사들을 같이 하시고 함께 금양로 기도에 우리 자녀 우선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 나눠보자 라고 하는 뜻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만 나누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성만찬, 왜 예수님께서 왜 이 함께하는 공동체 식탁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향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다 명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하시면서 그 의식을 행하신 함께한 이 식사가 곧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예배의 행위가 된 것이고 가장 귀한 예식인 성만찬의 기원이 여기서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셔라.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가족 간에 모여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랴부랴 우리 부사장 기도회를 한 주간을 연기했다가 또 오늘 잘 또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가지고는 너무 좀 급한 것 같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 좀 드리니까 미리미리 좀 연락을 하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밥상 공동체 꼭 명심하거라 해서 다 모여야 되는데 미처 그럴 만한 시간이 여러분 가정마다 준비되지가 못한 것도 있지 않아 이렇게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렇죠? 2차 다음 주 25일 금양로 기도회까지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 밥상 모임을 만드셔서 미리미리 좀 다 함께 우리 함께 모이자.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집 차려놓고 우리가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밥상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토록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도 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
가족이 인과기도 되는 그런 방향을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종료주일 1차, 4월 17일 부활주일 2차 전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원의 전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족과도 같은 하나가 된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담임 목사는 강조하고 있고 또 기이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좀 당황도 되고 저 역시도 담임 목사도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우리 가족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정말 딸돌 뭉쳐서 함께 고민해보며 염려해보며 정말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끈적끈적한 엑기스 같은 결정력을 다져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뜻밖의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경전들을 서로가 서로를 견주고 이렇게 나타내면서 누가 높으냐, 네가 낮으냐, 네가 높으냐, 뭐 이러한 논쟁들을 일삼는 이게 웬 난리라 이 말입니까? 전혀 성만찬 예식과는 걸맞지 아니하는 작태들을 우리가 제자들 사이에서 보게 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룟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자들과 함께 결탁하고 적들과 함께 내통하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예수를 팔 생각으로 가득한 그 와중에 제자들은 말입니다. 서로 모여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서로 자리 다툼에 여러분 논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관이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21절을 보십시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 그런 모임의 자리에 상석과 대접받는 것을 우리는 늘 좀 조심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또 이런 일들의 좋은 자리, 좋은 그 입장, 위치, 처지 이거 좀 우리가 좀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대접받고 먹는 것보다 서서 음식을 서빙하고 배달하고 섬김이 나는 좋다. 난 그게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내용이 너무나 좀 세련되게 해석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좀 몸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같이 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대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만찬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참
참 제자들은 좀 가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현재의 심각하고 중대한 이 상황을 읽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누구도 그 제자 한 사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 마지막 밥상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애절한 그런 사연이 담겨 있고 우리 주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도 안타깝게도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더 귀한 자리 높은 자리로 오를 것이냐에만 혈안이고 다툼이고 있다니 참 이거야말로 가관이고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염려해본 이 성만찬의 의미를 좀 실현해보고 재현해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좀 헤아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보자는 것이죠. 아무튼 당시 상황들을 잘 재현해보고 말씀을 잘 목요일, 금요일 오늘 금양로 기도 시간에 말씀을 잘 생각해봐서 오늘 밤에 1차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보시고 다음 주 금양로 기도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2차 가족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좀 우리가 대세 있게 매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만찬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 성만찬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감사의 고백에 그런 성심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가 이 성만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는 대속은 물론이지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 얻었다는 깊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찬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문정원과 내 사랑 코어맨들에게 그리고 자녀선들에게 다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여러분 이 성만찬에 주는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주님과 나 맨투맨 독대가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우리 성원의 전성들이 함께 나눔 섬김의 의미가 성만찬의 기본 골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명심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고 존대하고 존중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기본이 성만찬이 주는 정신이고 교훈이고 우리가 같이 할 영적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무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인 만큼 우리 성원의 전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담대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만찬의 깊은 교훈을 깨닫는 우리 전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금양로 기도 시간 우리 가족들 간에 밥상 공동체로 모이고 그리고 또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
곧 밥상 공동체의 의미를 잘 교훈 얻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모이기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성원의 전 성도들은 예배를 제일 명분 삼고 주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우리 공동체 간의 믿음의 큰 권속들이 되기 원해서 그렇게 늘 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나눈 거룩한 그런 성도들이고 한 형제요 자매들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승장구해 나가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